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또 하단까지 전체 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가득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며 영광하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은혜 내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과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를 구하며 주를 찾으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갈급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홍정희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도전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화를 향한 급함과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네의 손길을 따라 주님 앞에 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방송 미디어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찬방과 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시는 내 순계를 따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하여 겟세마네 영성으로 저희들이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아 연약한 죄성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안일함을 이기며 우리의 생각과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으로 주님 손에 붙잡힌 자 되어 잘 버텨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 중에서도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사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준비된 사람이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합과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소 비전센터가 잘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사랑과 관심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에젤 선교회 대표이신 홍정희 교수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림에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 높이니.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부활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오늘 이 저녁 시간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만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특별한 시간 주셔서 귀한 주님의 종을 보내시고 또 그 삶에 또 주님께 받은 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자극을 받고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강사 소개를 할 텐데,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홍정희 권사님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리 그 멘트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일부 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오늘께 처음 가서 그때부터 알던 분이니까 뭐라고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게 새댁 때부터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되게 이상하다. 무슨 새댁이란 말이 여기 나오나.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민망해서 1부 때 하고 2부, 3부 때는 말을 그렇게 바꿨어요. 좀 더 세련된 말로 옛날부터 젊을 때부터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리고 내심 안심한 게 1부 예배는 예배 영상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했는데 지난주는 세례식 때문에 일부 영상에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세대부터 하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거의 머리가 하얘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또 나가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권사님 처음 오늘 여기서 만났을 때 말 그대로 정말 젊을 때죠. 근데 그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되고 주님이 정말 예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열정이 그때 어리버리한 그 젊은 목사 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 마음이,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주님께 어떤 그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놀라웠는데, 제가 또 한 번 놀란 것이 최근에 오랫동안 권사님 제가 호선학교 와서도 못 뵀으니까 그래서 뵀는데 똑같으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사실 그동안 시간도 지나고 살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데 진짜 여전히 세댁 이미지로 똑같으신 거 보면서 그 열정이 똑같고 그 마음이 똑같고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강사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좀 만회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결같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에젤 선교회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알거든요. 옆에서 그 막 시작하는 스토리 하영주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그걸 다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막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뭐 에젤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겠다 막 그러면서 할 때 옆에서 보면서 내가 한 번도 선교학을 배우면서 들어본 일이 없는 선교를 하신다고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굉장히 아주 제가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스포가 되니까 그런데 책을 주셔서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또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정말 수십 년 흘렀는데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 들으시고요. 저는 그 고마운 친구 에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오늘 판매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15,000원인데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이 사서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이게 이제 에젤 선교 이 사역하는데 그 헌금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잘 구입하셔서 도와주시고 혹시 책값이 좀 많이 들어가면 옛날에 제 책 산 거 있으면 무르고 이걸 사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따뜻한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실 때 아마 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구입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신청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수님 나오실 텐데 권사님 나오실 텐데 그 영상이 먼저 하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려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우리 홍경희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증 집회 많이 달리는데요. 제가 유 목사님 워낙 존경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 사모님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기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랑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정 목사님 어디 계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몇 번을 바꾸고 또 어저께까지 또 자료를 또 바꾸고 저는 설교가가 아니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교회 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사님 손 붙잡고 나 기도 좀 해줘, 나 너무 떨려, 내가 막 이랬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는 건 너무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 영상 지금 안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저희 사역을 소개하려나 보네요. 네,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바꾼 데는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10편 이상을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에 10편 이상을 들었어요. 그 전에도 설교 부탁을 받고 또 더 많은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야 되니까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 뭔가 그런 것부터 제가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2024년 호사나 교회 비전은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새롭게 변화하자. 근데 3주 전인가 그랬어요.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근데 이게 사모님이 매 설교마다 예수를 선포하라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니까 아내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이 설교를 이제 결정을 하고 이미 다 자료를 보냈는데, 요번 주 주일 3일 전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마리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제가 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마리아, 제가 바꾼 건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바꾼 건데, 목사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시면서 라보니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죠? 주일 설교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나의 주님.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떠나고 두려워하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나 찾고 있는 그 라보니라고 부르짖는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또 하나의 마리아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설교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어린아이부터 다 알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었죠. 여기서 지금 본문을 보면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새로운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2000년 전 베다니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본문을 읽고 눈을 잠깐 하면서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 장소가 어딘가? 날씨는 어떤가? 나무는 어떻게 있나? 길거리는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성경 전체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좋다. 근데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로 이렇게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에젤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요. 북클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 2월에 했던 게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했고요. 이게 뭐 저는 몰랐는데 이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필독으로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요번 달이랑 2달 동안에 하고 있는 것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으로 저희가 한 챕터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가 설교문을 바꿨고 기차를 타고 전 서울에서 왔는데, 오면서 기차 안에서도 김밥 주워 먹으면서 열심히 또 오늘 할 내용을 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마리아 같은,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겟세마네의 영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위대한 이야기 책을 읽고 있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진선미, 아름다운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선한 이야기, 바로 이것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호산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다음 주도 있고 이렇게 한 챕터를, 한 책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9시까지잖아요. 딱 한 번이잖아요. 다음번에도 불러주시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혹시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딱 열흘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걸 이렇게 봤더니 좀 봐주세요.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완전히 막 책 팔러 오고 막 광고하러 오고 막 난리도 아니네요. 내일 또 제가 극동방송에 나가서 하는데 이게 토요일 날 11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로 나온대요. 꼭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설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지켜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제가 소개하는 베다니에서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나사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 죽었다 살아난 오빠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산 향료인데 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00데나리였는 걸 모르겠냐고요. 어쩌면 더 좋은 걸 살려고 플러스 알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조금 깎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가격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를 하게 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도 본문이라는 걸 제가 갖고 왔으니까 감히 목사님 앞에서 부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베다니의 그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는 어쨌든 그래도 선교신학 박사라서 교수라고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으니까 성경을 좀 볼 때 이것저것을 봐요. 똑같은 향유옥합 이야기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하나는 조금 다른 사건이다.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설명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향유, 요새는 뭐 인터넷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본문을 찾아 읽었어요.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학자들이나 뭐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보시는 거지, 우리까지 그렇게 막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공이 수학이에요. 수학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새롭게 하셔서 주영우 씨가 수학했던 이 학자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 어떻게 하다 신학을 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철학, 신학, 수학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저희 논리적인 사고가 하나님께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주변 인물은 어떻게 됐나.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중요한다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세댁이란 말을 했는데 그게 영상에 나와버렸네? 어때요? 세댁부터 알았다는 거, 세댁이란 말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든요. 여기서 놀래주셔야죠. 저도 염색을 안 하면 비슷한데, 저는 염색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쁘게 오려고 막 거울에 앉아갖고 머리를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머리가 이렇게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저를 신경 쓰게 하는데, 나름 이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뵌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노력했는데, 볼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등장인물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로 조금 다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다 읽으셨고 이 내용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렇지만, 마르다가, 저는 처음에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네? 자기 집도 아닌데. 여러분 아시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을 기초로 하면 시몬의 집에서 이 나사로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이 초대를 해서 동네 잔치가 벌어졌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사복음 속을 통해서 저처럼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또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크게 성경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카운트를 하는 건 이제 등장인물인데 주인공이죠. 이 본문에서 보통은요,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뭐 증인의 삶, 또 때로는 어떻게 하나? 거룩한 낭비, 좀 멋있게 하면 뭐 이런 제목으로 붙여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붙였는지 아세요? 파티 타임 이렇게 붙였어요. 네. 우리 부활절 끝났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파티 타임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우리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면 알지만 처음부터 끝,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목사님이 더 건강해 보이죠?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병이 없어요. 수술도 많이 했어요. 저는 간 상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맛이 조금 갔어요. 계속 수술 또 잘라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요. 간은 잘라도 또 잘하던데 네 간을 떼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저는 근데 간의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또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하영주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영주 목사님 간 때문에 여러 번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열심히 간을 잘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사는 데는 괜찮대요. 여기 예수님이 나와요. 제 얘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전 이 얘기했다 저 했다가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집중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이 막 흩어져 앉아갖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에젤이면 여기 옆에 있는 다 일어나 가운데로 싹 모여. 전 이럴 것 같은데 남이 교회 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집중을 잘해서 드세요. 저는 이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보거든요. 보통 요 끝에 앉는 사람은 졸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앉아요. 그죠? 근데 괜찮습니다. 전 여기만 보고 설교하지 않고 온 대사방군데를 다 보고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세요. 나사로, 또 나사로의 두 이제 자매가 오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네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오늘 고른 이 본문에는 시몬은 나타나진 않지만 시몬이 자기네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네요. 자 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강남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싸이 때문에 강남 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청담동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근데 문둥병자가 살았던 집이다 그러면 청담동 강남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홍대 앞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살아났어요. 문둥병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동네 잔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조금 기력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옆에 앉아서 다른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동네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또 남의 집인데도 또 이쪽에 음식 잘하는 또 마르다는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음식하고 그래요. 저도 하는 일이 마르다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저는 거의 매일 아침에 설교 2편은 꼭 듣고 큐티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오늘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하영주 목사님 설교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내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그 가난한 사람들 갖다가 말이야 그거 해주면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리고 바보 같은 짓 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Nobody knows. 예수님만 본인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망연자실해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한 3, 4주 전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도 여러 개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도 중에 누가 한 분이 1대1을 하는데 큐티인가 1대1인가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고 나 저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하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거고요. 삼위일체가 하나라고 믿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와, 이 교회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설교를 별로 해보지도 못한 이 여자의 머리는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냐.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여러분들 샘플로 구경하시려고 책을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4권 중에 하나가 레위기, 그다음에 마태복음, 에베소서, 빌립보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책을 썼고 본문을 다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안에서 본문을 뽑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보 사역자잖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그래서 제가 떨렸던 게 아니라 제가 성경 본문을 적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제로 할 말씀을 고르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여기서 나 책 팔고 가야 되는데, 저 책을 지금 목사님이 100권만 갖고 오라는데 나는 300권이나 갖고 와서 저거 다 팔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여기서 돌팔매 맞고 나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너 빨리 말해, 이러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그러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사역을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에겐 때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하나님하고 성령님 빼놓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소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쉬운 게 아니더란 말이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을 그래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목사님 눈에 보이시기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저는 하나님이 너한테 괜찮아, 너 준비한 거 너 그냥 해도 돼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통하는 사람 맞죠? 네. 여기서 보면 나사로가 변했어요. 시몬도 변했어요. 마리아는 툴툴 걸렸는데 변했어요. 조용히 일을 해요. 마리아는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옥합을 깨요. 근데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여기서 근데 가룟 유다가 셈이 빠른 사람이라, 셀이라서 그래서 그 돈이 아깝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게 여기 성경에 나와요. 도둑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래요. 야 이놈아, 도둑놈아, 넌 남이 도둑질하면서 쟤는 지 돈 주고 사왔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기한을 두시는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한성질하면 한테 콱 집어갔으면 좋겠는데 참는 거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가룟 유다 같은 건 없나?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꼭 돈을 도둑질해야만 도둑질인가? 남의 생각도 그렇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가 칭찬해주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냥 꿀떡 넘어간 것은 없었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는 지 돈으로 지가 산 것도 아닌데 그 좋은 향기가 났다 그러는데 화를 내요. 화가 심해지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심해지면 폭력이 되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저는 휘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무 두 사람이 극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가장 비싼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아시지요? 보통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들의 연봉이요. 그걸 한 방에 그냥 다 깨서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고 서슴없이 깨고 그렇게 살면서 당연한 거지 뭐,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사는 분은 아닐까. 근데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에젤선교회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에젤선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거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저희가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중보기도 사역도 하고요, 또 말씀 사역을 해요. 제가 아까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5개국어로 번역이 다 된 것도 있고 좀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끔 하고요,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멤버 케어를 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그런 아우리치를 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늘 세족식을 해요. 그래서 가서 세족도 하고 성찬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저는 주로 레위기로 내적 치유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아까 목사님이 우리 에젤 사역 처음 아주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협력 사역은 다른 그 기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해요. 대부분 큰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우리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우린 잘하고 있다,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건들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100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나씩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충 보니까 100명은 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With you Lord, With you Missionary, With you 에젤. 그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님 편지가 오고 제일 앞에 글은 다른 선교단체나 선교사님 편지나, 또 요즘은 제가 로잔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로잔에서 나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 거는 다 이렇게 선교사님 편지를 매주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10명의 선교사님의 편지, 또 많을 땐 저희가 40명까지도 올라가고요, 적으면 15명, 이번 주는 조금 적어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썼던 이 책이에요. 이 책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레위기는 아까 제가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인생에서 50이 채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안팎으로 있었어요. 가정에도 있었고 사역에도 있었고 남편 회사에도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있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변호사, 미국에 있는 어떤 변호사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영주권이 취소가 되면서 미국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에젤에서 기도하는 두 분 권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막 그놈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아니라 90 몇 명을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이렇게 함께해서 뭐 수를 하자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내가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내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몇 번 물어보기도 했어. 우리 남편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남편이 야, 네가 변호사냐? 그럼 네가 해라. 막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믿고 신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법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기도 했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사인을 주셨을 건데 내가 그걸 놓쳤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더 나쁜 놈이 아니고 내가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 제 친구 권사님이 홍정희 권사님은 맨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걸 레위기 공부해 보세요. 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거랑 레위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영주권을 회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가, 그 변호사가 날 사기쳤다는 수가 아니라 제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미국 정부의 범법자가 돼서 미국 입국이 불가가 됐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셋은 다 미국에 살았고 저는 프린스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집에 있는 수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채로 저는 이제 한국에 그냥 떨어지게 됐고, 미국에 쭉 살던 사람이니까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 영주권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다시 받았어요. 그게 2년 반 정도의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해서 영주권을 다시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큰 집도 다 없어지고 이제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그만 아파트에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출근을 하고 제가 혼자 식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카운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레위기를 보라 그랬지? 레위기를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기한을 두고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가야 되더라고요. 레위기를 열었는데 첫 장부터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지막 절까지를 보여주셨어요. 제사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파티하는 것도 보고 막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도 보고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주석을 가지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막 찾아가지고 나 혼자 공부하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수학이니까 문제집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신학을 다녔어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 레위기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저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한테 왜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 신학교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 여기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린 신학교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치죠. 신학, 성경 그게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1학기 때 신약 개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선설 가지고 한 달을 디베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디? 마가복음 먼저 썼으면 어떻고 마태복음이 쓰면 어떻게냐.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고. 나는 성경을 알고 싶다고.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럼 내가 하자. 그래갖고 마태복음을 첫 학기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영적 전쟁 강의를 많이 하니까 자 그래? 사람들이 레위기 잘 모른다고 계시록도 잘 모르는데 그럼 계시록을 하나 공부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계시록을 했더니 사람들이 권사님 잘못하다가 이단 소리 들어요. 창세기 1, 2장 이해 못하고 계시록 21장, 22장 못하는데 20장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쳐. 21장, 22장 어떻게 쓸 거예요?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래?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그거를 하다가 뭐 그래?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더라고요. 에베소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저 책 4개 중에서 에베소서가 제일 어려웠어요. 교리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뭐 한 줄에 그냥 천지 창조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막 한 절에 다 나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3장이 교리로 되어 있고 뒤엔 실천편이거든요. 완벽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뭐죠?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문제점, 나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나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책으로 써갖고 에릴 사람을 가르쳤더니 막 레위 가르칠 때, 마태복음 가르칠 때 막 사람들이 막 변하고 막 고맙다 그러고 막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보낸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소장암에 걸렸대요. 전 원래 이제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물혹이라 악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10몇 센치가 있는데 이게 터져버리면 간을 해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가 터지면 온몸으로 독이 퍼진대요. 그래갖고 그걸 잘라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걸 자르면서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하다가 CT를 찍었는데 보니까 소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원래 소장암은 이렇게 굉장히 빈도가 낮아서 소장암은 다른 데에 전이가 된 다음에 발견이 되지 소장암으로서 발견되는 거는 되게 레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든 상황이 그때 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제가 스포를 조금 하는 건데 거기 간증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혹도 나한테 주신 건데 뭐 이걸 뛴다고 수술하고 그러냐.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하자 그랬고 매주 병원에 가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매주 검사는 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다가 뭐 죽자고 나 죽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는 거지 뭘 투수까지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성경 시험이라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죽겠다는 사람이 그 시험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시험을 한꺼번에 다 패스를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리고 암을 가져가 주셨어요. 근데 전 다른 질병은 다 있는데 그것만 가져가셨더라고요. 간은 여전히 있어서 그 후에 제가 3년 전에 간을 또 잘랐거든요. 근데 왜 그것만 가져가셨는지 알 길이 없어서 제가 이제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의 문제는 남아있는데 소장암은 가져가셨어요. 근데 제가 소장암이 없다라는 더 이상 없어졌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기뻐 날뛰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가차없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깜깜한 병원 주차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가 없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진짜 살려준 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똑같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 여기는 어떻게 그렇지만 Y 미션이라고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3번의 강의로 하는데 이제 그 설교를 하기로 하셨던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땜빵 강의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성도 100명이 같이 가는 거라서 제가 이제 땜빵 가기 이제 2번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밴쿠버를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2 아이 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막내 아들 운전 연수 시키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셋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Y 미션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밥을 목사님하고 식사를 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목사님 내부는 잘 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신유 은사도 있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제 그런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통역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서당계 3년으로 풍어를 읊는 건지 제가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사를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나중에 그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 저는 이제 돗자리 깔려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이한교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온누리 양재에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요 가슴팍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저는 그때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핸드폰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은 아닌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세게 기도하란 말이 3번 있는 거잖아요. 뭔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보고 네가 운전하고 우리 차는 몰고 와라. 그리고 제가 목사님 차를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목사님하고 우시는 거예요.
교회 도착했는데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권사님 제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으니 그걸로 설교를 해주세요. 오늘 주어진 시간도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통 교회들 주일 설교 20분에서 30분 길어야 그리고 이런 특별 집회는 이제 1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 강의는 선교에 대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90분 강의인데 처음 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못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기도해 봐달래요. 누가 기도해 달라 그러면 제가 중보사역자라서 참 괴로워요. 하나님이 전후보 말씀을 왜 나한테 보여주시고 해필이면 왜 지금이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 교회 왔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 이게 18개월을 보냈는데 그때가 한 2년쯤 되셨을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래요. 근데 오늘 뭐 때문에 힘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너무 힘든데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어찌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교 말씀 툭 주고 설교하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정도는 뭐 완전히 막 또 막 여기서 막 12시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란 말이죠. 너무너무 들렸고 떨렸어요. 그래갖고 근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갖고 목사님 방에서 이제 뭐 간식을 갖다 패놓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죽여주시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걸 합니까? 아니면 저 이거 공부 이거 해왔는데 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 노트패드 요 A4 용지 반만한 노트패드 이렇게 노란 거에 줄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뭔가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볼펜이 있어갖고 막 적었는데 그 한 페이지가 거의 다 적혀졌을 때 말이 끝났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하고 드렸더니 권사님 벌써 설교 준비 다 했어요. 모른다더니 사기야. 권사님이 이렇게 잘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말 돼요? 뭐예요? 권사님이 쓴 말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네, 돼요. 아니 말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찬양이 막 걸리는 거야. 오늘 젊은 사람들 찬양, 오늘 찬양 사역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 사역자 너무 감사합니다. 전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찬양이 본문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미국에 있는 아는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하고 맞는 찬양을 좀 주세요. 저랑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권사님 뭐 거기 사건 터졌구나. 나 거기 너무 가고 싶다. 워낙 제가 동생처럼 친한 목사예요. 저보다 13살이 어려갖고 야 미친놈아 당장 급하다고 지금 지금 찬양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내 톡으로 좀 보내줄래? 그랬더니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받아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러더니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야. 엄매 기죽어. 성경 말씀은 나는 몰라. 성경도 아는데 찬양도 줄줄이 나와. 내가 이런 여기 적어도 목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막 지금 벌써 지금 옷이 다 젖었거든요. 이거 목사님 앉아 계시면 설교할 때 엄청 떨려요. 그런데 내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지라고 떨렸어요. 그 뭐 17줄 정도 있는 그 종이 하나를 들고 그다음에 그 7곡 중에서 2곳을 받아 적어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3장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이미 준비했고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아세요? 안 돼요. 바꿔달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쪽지에다가 적은 걸 3번째 쪽지를 줬어요. 설교가 준비 안 됐으니까 이 2곡을 가지고 내가 사인 줄 때까지 계속하세요. 자, 여기 찬양 사역자도 갑자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 기타 치다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곡 바꿔 막 이래가지고 혼자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인을 안 주니까 그걸 2번, 3번 하니까 찬양 사역자가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날 안 쳐다보는 거죠. 너 빨리 나와.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잖아요. 올라가서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하는 말씀은 제 원고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차 안에서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드리고 또 다시 본문을 바꾸고 또 본문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보냈고 또 어저께 또 바꿨고 그리고 기차 안에 또 바꿨는데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길 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게 어느 분에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다 했더니 사람들이 또 뭔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받겠다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가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 건데 10년이 지나서 이한규 목사님이 저한테 서울에 오셔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때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권사님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던 건 재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가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분 있죠. 그분은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셨던 분 기억나세요? 그래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당신이 여기 온 거는 목사님을 배필하려고, 목사님이 좌하면 좌하시고 우하면 우하세요? 그리고 제가 갔대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단절을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교회하고 떠났는데 특별히 서울에서 누가 온다고 해서 누가 막 끌고 와서 아주 오랜만에, 그러니까 냉담자인데 오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불 받은 것 같았대요.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우 그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느꼈고 기억도 못 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을 도와줬고 교회를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어. 빌립보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빌립보서를 연구했습니다. 다른 책은 보통 3개월, 레위기는 한 달에 끝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7개월이 걸렸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오늘 나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한 65년도쯤 썼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67년, 68년쯤 죽었다 그러니까 죽기 몇 년 전에 본인이 알잖아요.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힘들고 죽을 때 다 됐고, 빌립보 성도는 성도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이 유일하게 가서 이렇게 노잣돈을 자주장사를 루디아부터 시작해갖고 성도들에게 영치금을 받아서 썼던 그런 교회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 빌립보서 보시면 거기도 또 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치구지박구니 싸워가지고 또 성경에 또 구리구리 200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기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근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푯대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뭘 그렇게 푯대를 가지고 나갈 게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한규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갔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서 교회나 그런 다른 교회보다 가난했던 그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 빌립보서를 아주 오랜 시간에 마지막, 그러니까 또 암도 고쳐주셨겠다. 우리 저희 사무실이 되게 추운데 겨울에 이렇게 우리는 온돌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에어컨으로 이렇게 히팅을 하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춥고 건조하고, 근데 건조한 게 싫어서 에어컨도 끄고 이렇게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사무실에서 새벽 2, 3시까지 추운데 손가락이 막 시려워서 막 이러면서 막 타이플 치고 이걸 막 차고 하다가 그 환풍기를 트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새벽 2, 3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만들었던 것이 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 책은 제가 뭐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이 고마운 친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막 내가 힘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 좋다고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기쁜 것도 기뻐해 줄 수 없고 슬픈 것도 슬퍼해 줄 수 없고 내가 너무 힘들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치유가 회복이 되려면 말을 정말 쉽게 써야 되겠다. 고마운 친구 애질도 마찬가지예요. 원고를 끝내놓고 정말 서너 달 동안은 쉽게 읽혀지고 흐름을 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리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부르고 선교사 대표니까 대표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쓴 논문집도 여기 이제 샘플로 이제 목사님 드리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에젤 선교회잖아요. 이 에젤이란 단어가 저는 오늘 이제 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말 막 찌꺼리네요. 에젤이란 단어가 돕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도와준다는 게 쉬운 거, 심플한 거,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목사님도 처음에 그냥 저렇게 그냥 선교사님 먹을 거 챙겨주고 뭐 기도 편지 많아서 이런 거에서 막 사람들 보고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러고 맨날 좋다 그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 비슷하지만
근데 선교라는 게 뭘까?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성경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스스로 저렇게 연구를 하고 책을 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조금 다 괜찮아졌다. 이제 나이도 이제 뭐 60 되고 뭐 조금 내 삶도 조금 편해지고 이제 새로운 나를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이왕이면 좀 좋은 데 가자. 저도 또 대학교도 좀 좋은 데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스카이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나왔어요. 목사님하고 비슷한 뭐 이렇게 같은 학교는 아니에요. 우리 원래 적인데 이렇게 좀 친해요. 대충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사님 또 과도 원래 신학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언더에서. 저도 원래 수학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는 연대 나고 전 고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삼천포를 빠졌죠. 빨리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네. 그러면서 원고 있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돕는, 배필, 에젤이란 단어는 그렇게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참 많이 쓰였어요. 불가능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에젤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더라고요. 전쟁 때 구약에 있는서 나오는 많은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창과 힘과 능력이 있어서 된 전쟁은 없잖아요.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성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막 뭐 성을 몇 번 돌면은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님을 조금씩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또 괜찮은 에머리라는 대학에서 박사 논문까지 이렇게 제가 패스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쓴 논문이 또, 이건 잘난 척, 미워해도 돼요, 여기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딴 길을 가니까 몰랐는데, 우리 딸이 똑같이 에머리를 나와서 애 졸업 때 우리 딸이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1등 뭐 이런 거 해갖고 제가 졸업식 때 가서 우리 지도 교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사립대학에서 테니어를 받고 나면 교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 교수님들이 다 계시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저를 너무 찾았다고. 제가 쓴 논문이 나사에서 화성 가는데 뭐가 좀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머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롭게 하셔서 이제 간증을 보시면 알지만 제 삶은 맨날 멍청이 갖고 손해보는 일만 하고 삽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할 줄 몰라요. 돈을 쓸 줄 아는데 벌 줄을 몰라요. 선교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선교를 좀 배우고 싶어서, 또 선교 신학교로는 굉장히 좋다는 미국에 있는 그 서부에 있는 풀러라는 학교에서 제가 선교 신학을 하면서 에젤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 신학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예요? 전 이미 저 에베소서 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찰스 벤 앵겐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5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찰스 벤 앵겐이. 공부를 하면 이게 원고에 없는 말도 막 나오는구나. 네. 하나가 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빠진 게 있나? 우리는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레위기 했죠. 레위기 에젤 사람들 다 가르쳤죠. 제가 성질이 들어봐갖고 내가 아는 건 남에게 꼭 먹여야 돼요. 좋은 건 꼭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다,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를 공부를 하면서도 배운 수업하는 건 논문 쓰는 거, 소논문 쓰는 걸 다 쳐서 다 가르쳤어요. 그러고 놓고 나니까 제가 논문 할 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나만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내가 이거 선교 신학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사모님이 어느 날 이 기도 편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드렸어요. 부목사님도 많으셨어요. 그 교회도 ANC 교회도 싹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내가 어쩐 일이냐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면 얼마나. 그리고 기도가 워낙, 지금도 그러시나요?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 부대 모아갖고 1부 예배에서 막 기도하고 2부 때 또 기도하고, 지금도 그러세요? 계속 목사님 설교할 때 내내 막 기도, 막 시끄러워서 죽겠어. 막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은혜 받으라고 막 기도를 막, 저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 중북에도 사역자인데 나보다 더 잘하면 어쩌란 말이야 사모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는 또 저랑 비슷한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좋으면 자기나 혼자 하지. 부목사 사모도 싹 다 모아가지고 막 해. 또 크리스레스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 부목사님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막 또 예언하라 그래. 막 그렇게 해요. 좋은 것만 갖다 퍼다 먹이는 거예요. 왜 이 기도 제목 갖고 하느냐. 내가 몇 년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매일 올라오는 성도들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하는데 사람만 조금 바뀌었지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꿨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거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라는 이 에젤 선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 사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부산에서 여기 도착했을 때 저희 이제 에젤 선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수영록 교회에 몇 분 계셔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시고 숙소까지 이렇게 대다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져가라는 게 제가 이제 검증받은 거잖아요. 선교사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500유닛이 넘는단 말이에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 우리 다 늙어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힘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명함을 갖고 왔거든요. 거기 뭐 이렇게 QR코드 있어서 헌금도 줬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3분 이 편지를 읽어요, 봉사자들이. 그래갖고 아침 6시 반에 이게 SNS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요. 그럼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멘 하면 돼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선교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주영우 씨도 그의 순종이라서 그게 참 좋아요. 담임 목사님 제가 검증해요. 30년 넘게 제가 검증해. 저 양반 검증하니까 그냥 하려면 하는 대로 해. 그냥 손에 날 게 한 개도 없어. 네. 기도하라 그러면 해. 그냥 책 아까 사라 그랬잖아요. 책 사. 그냥 갖고 온 거 모자라면 주문하는데 걱정 마세요. 목사님 여기 부목사님이 100권 여기는 100권 이상 안 팔리는데 왜 책을 안 봐요 그렇게? 무식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100권만 갖고 오래. 여기 100명. 제가 300권 갖고 왔거든요. 박수 쳤죠? 3권 사가서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어디에서 다녀도요. 제가 간증을 하면 순식구들 같이 사주겠다고. 정말 쉬운 얘기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성경처럼 내러티브예요. 지금 베다니의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존 스타트가 또 선교신학자니까 제가 조금 유식한 소리 하면 존 스타트가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재밌게, 안 질리게. 우리가 보통요, 여러분들 선교사님, 여기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인지 오랜만에 만나서 막 수다 떠느라고 그냥 거의 저 혼자 막 수다 떨어요. 그냥. 그럼 목사님은 막 저 잘생긴 얼굴에 그냥 저 사랑스러운 눈빛을 뚝뚝뚝뚝 거리면서 옛날 조금 더 뚱뚱했는데 저렇게 예뻐졌어요. 나만 돼지가 돼서 아주 왔어요. 저는 엄청 살쪘어요. 스테로이드를 막 들이부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지 잡수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게 저희 때는 우리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진지 잡수셨어가 인사예요. 메시와도 밥 먹였거든요. 선교사님들 왔을 때 식사 대접.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갖고 하루도 안 빼고 선교사님 오시거든요. 제가 선교사님 식사 대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K예요. MK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MK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린이날, 그다음에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간식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팔아주면 제가 이거 제 돈 주고 이거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판단 말이에요. 수익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서 강사 잘 했던 못했던 막 이따 보시고 얼마짜리인가 계산해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강사료도 조금 주시나 봐요. 저는 제가 받은 강사료도 다 입금을 해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사주신 책으로다가 이 어린이날 때 세계 각국의 아이들에게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신학, 저희의 사역을 선교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저게 전 몰랐는데 CLC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렇게 성경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단체가 우리 굉장히 크고, 저희는 뭐 에이젤 선교 들어보신 적 없죠? 네, 없어요. 어딜 가도 에이젤 선교 들어봤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에이젤 선교회가 쓴 저 선교 신학,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가 사역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역을 선교 신학으로 정리한 최초의 논문이래요. 그래서 이달의 도서로 추천도 받았어요. 괜찮아요. 저것도 여러분 다 사실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일본에 사역했어요. 옆에 있는 분은 미국에 있는 유이치로 목사님인데 한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해외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도미니카에서요. 저 현지 목회자들이에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저거는 제 이 책을 가지고 거기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 나라로 스페인어로 된 레위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사신이고요. 이거는 제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레위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졸업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책도 판매한 모든 가격은 저 레위기 책이나 이런 걸 사주신 것들은요, 제가 에젤에도 입금을 안 하고요, 라틴 두란노 그다음에 일본 사역에다가 100% 다 갑니다. 책은 제 돈 주고 찍어주고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전부 사역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해서 바자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해서 이제 해외 사역을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박스로다가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선물 박스해서 보내거든요. 저희가 500유닛이에요. 근데 슬픈 게요, 점점 어린아이들 선물이 줄어들어요. 이건 뭘 말하죠? 선교사님의 고령화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낙엽 하나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의 편지를 하 목사님이 처음에 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받은 편지에 첫 번째 한 묶음을 주셨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의 편지였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이가 말라리아로 간지 넉 달 만에 죽은 거예요. 4살짜리 딸이. 저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을을 그 편지를 목사님한테 제가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죽은 딸아이 무덤에, 여기는 42도다. 그런데 죽은 딸아이 무덤에 한국의 길바닥에 놔둔기는 낙엽 한 줌이라도 덮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11월 달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제가 그 편지에서 쓴 대로 낙엽 하나를 주워서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펜팔처럼 편지를,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난 잊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첫 줄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몰랐었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편지 하나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이렇게 이어져요. 당신이 준 그 낙엽 하나를 우리 딸 무덤에 갖다 주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그 낙엽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가지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낙엽 한 줌이라 그랬는데, 공짜인데 한 박스도 보내줄 수 있었는데 나는 겨우 낙엽 하나를 보냈구나. 무엇인가 내가 바로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나는 5월에 받았는데 나는 11월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뭐 했지? 그게 선교라는데, 한 목사님이 그걸 선교라고 선교사를 위해서 뭐를 하라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낙엽 하나를 보냈는데, 죽은 자식 무덤에 그 낙엽 하나를 주고 다시 선교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걸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인 대로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하려고 매번 저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저희가 손으로 다 수제작을 해서 봉사자들한테 이 얘기를 저도 수천 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당신 힘내라고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인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박사 논문 쓰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막 쥐가 날라 그랬는데, 이제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면 취미 활동을 하래요. 내가 취미 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뭘 하고 싶었었냐요. 그래서 나 옛날에 미술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돈 많이 든다고 안 시켜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인데요. 스케치북 하나랑
물감, 수채화 물감을 사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선물로 줬는데 그걸 처박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린 첫 번째 그린 그림인데 저거를 또 그분이 제가 그렸다고, 대표다 보니까 좋은 게 있네요. 저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작년에 보내드린 카드예요. 꽃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는 낙엽을 붙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저건 샘플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저거는 부지퍼 같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은행잎하고 낙엽을 이렇게 바느질 했어요. 저거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걸려요. 부지표라 두꺼워가지고 저게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카드를 포장을 하고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어린이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선물 박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주면, 책을 많이 팔리면 이제 애들이 선물이 좀 풍성해지겠죠. 자, 크리스마스 때 저 하나의 샘플인데요. 타일이요. 타일 1,000원이에요. 그 그림을 그려요. 잘못 그리 괜찮아요. 색칠 공부처럼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저 뒤에 있는 카드도 제가 다 수채화로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화가냐고? 아니에요. 그림 그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선교예요.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고타 콜롬비아 가서 제가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나눴던 사진입니다. 또 이게 아까 협력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는 KGMLF라고 Korea Global Mission Leadership Summit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간식을 하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네. 저 병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저게 솔방울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다 나가서 저는 그런 거 시켜요. 막 기도하라, 막 이런 거 성경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니라 다 산으로 들러 나가서 저 솔방울을 다 주워오세요. 그래갖고 주워와갖고 저렇게 저희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섬겨드렸는데 막 그 외국 학자들이 눈이 동그래져갖고 막 사진을 찍고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라크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요르단까지 모셔와서 저희가 했어요. 얼굴 보세요. 저게 이라크 전쟁 나고 얼마 안 돼서거든요. 이라크를 저희가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저 이라크 얘기는 새롭게 써서 간증에 많이 있고요. 이 책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할 때마다 저렇게,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시고요. 저희가 봉사자들이 저렇게 세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저렇게 이제 카드도 받습니다.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저한테 2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픔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섬김을 받아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옥합을 깨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낙엽 하나를 보냈더니 선교사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으로 했더니 선교사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아까 우리 큰딸 이름까지 목사님이 다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오니까 초등학교 때 이게 스탬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찍으면 까만 거, 이렇게 철판에 있는 거 참 잘했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썼는데 컬러풀하고 무슨 이쁜 게 있대요. 나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동부이천동에 살았는데 거기 일본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 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구해줄 수 있냐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도깨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남대문에 외국 물건 파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싹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그걸 보내줬어요. 예쁜 거. 똑같은 검이지만. 그래서 그냥 어린이날 선물에 보내드렸어요. 도장이 5,000원, 그리고 그 인주가 컬러풀하된 인주, 예쁜 색깔, 핑크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뭐 땡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피버스데이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한 집에 한 개씩, 한 개 10,000원이죠. 선물을 애들한테 보내줬어요. 몇 달 후에 아이가 도장을 찍고 삐뚤빼뚤한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 엄마 편지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옆에 있는 어느 선교사의 아이가 그 참 잘했어요 검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자기도 그걸 사달라고 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 나라는 없어. 그런 걸 팔 수가 없다. 우리 선교사들이 줄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요. 우리 선교사 자녀니까 넌 그걸 안 가져도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없다 그래 하니까 이 아이가 그걸 살라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하면 기도해. 그럼 하나님 주시겠지 그랬대요. 엄마도 잊어버리고. 근데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 선물이 왔는데 그 아이가 그 선물 봉투를 딱 펴는 순간 하나님 있네? 하나님 살아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내가 갖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며.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말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이 스탬프 우리 옆집에 있는 애보다 더 좋은 걸 보내주셨네. 그 엄마가 그랬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정말 믿고 있었는지 딸의 말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됐다고. 그런 선물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해도 그냥 유행하는 거, 좋은 거, 비싼 거 사지 않아요. 가능 이번에도 이제 갓난아기가 있어서 아이에게도 그 올가닉 이게 이만한 토끼 인형이 있더라고요. 인형도 사고 뭐든지 좀 좋은 거 사고 애들 것도 뭔가 조금 더 환경적인 걸 사고 텀블러도 사고 텀블러에 또 형제가 둘이면 싸움 날까봐 또 네임택을 또 주문해서 갖다 붙이고 뭘 하나도 조금이라도 예쁜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이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할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보세요. 우리 군대에 아이들 다 보내잖아요. 그냥 가나보다 휴가하면 오나보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이 아이들이? 단 하루 휴가를 나와도 휴가가 좋지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방학 때요 기숙사에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를 비워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몇 달 동안 갈 곳이 없어요. 내 아이의 상황을 보고 선교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선교사님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3분만 더 써도 돼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책 팔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여러분들이 검증이 돼야 되니까요. 전 온누리교회거든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제 책에 에젤은 공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에젤과 같은 기적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서 써주셨어요. 정군도 그 에즈라 성경대학원의 총장님이요. 어떤 병명도 할 수 없게 했다. 저 사람은 많은 병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아직도 선교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 못한다는 소리 못하겠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라. 사도행전하고 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에젤 성경에서 있다라고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임윤태 교수님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다. 전 이 책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요, 책도 두란에서 책을 한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으로 쓰면 책이 안 팔린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써야 된대요. 전 제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책은 필독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라고 자처하신다면 필독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또 GO 선교단체의 대표이신 준우가 선교사님은 저희랑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인데요. 난 이 책을 울면서 읽었다. 하나님의 은혜, 표적, 감동,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를 이 책에서 볼 수 있었다. 또 신성묵 월드미션 부총장님은 제가 이번 때도 공부도 했었는데요. 선교에 대한 선입관이 깨어졌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분은 다 선교적 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이거나 신학교회 총장님들이세요. 선교는 마치 보고 싶은 친구 한 편의 시와 같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행복했다.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선교, 아까 목사님 말한 지금 제가 이 사역을 30년 하지만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저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나, 제 얘기는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책에서 어떤 사역을 하나,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젤이 추구하는 신학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단순하고 분명한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 걸로 제가 강사료나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거는 공짜예요.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100개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이 검증해 주신 단체고 또 목사님이 검증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중보기도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시간에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오늘도 역시 당신이 사랑하는 이 호산나 교회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나 봅니다.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하느라 두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제가 나누었던 준비되지 않았던 그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힘을 얻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때 귀한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당신이 사랑하는 그래서 보내야만 했던 선교사님들의 아픈 이야기가 이 호산나 교회도 전해지고 이 이야기가 이분들에게도 선교를 하는 데에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호산나 교회와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껏 또 우리 유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그 생각했던 것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젤 선교에 사역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강조하신 대로 책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좋은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간증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그게 제일 신선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후원한다라고 하는데 후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것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어디가 제일 아프신지 어떤 게 필요하신지 큰 게 아니어도 정말 아까 나왔지만 선교사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카드를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 그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보고 하라고 애절 선교도 없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도전받은 마음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애들 선교 정말 열심히 해온 것 우리가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보고 에젤이 되라고 그렇게 사역하라고 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의례적이고 습관적이고 혹은 그런 어떤 선교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선교 후원 그런 영적인 동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같이 하나가는 그 귀한 될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권사님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런 간증과 도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돕되
의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그러한 사역, 그런 동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듣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엔젤 선교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또 붙들어 주시사 그 마음에 지침이 없고 또 좌절이 없이 끝없이 주님 앞에서 더 힘있게 일어서고 또 사역하고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에젤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